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의 자손 vs 가인의 자손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운데에 vs가 붙었다는 것은요, 대결 구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vs는요, 영어로 versus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쓰이냐고 봤더니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거나 대조할 때 쓰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럼 굉장히 재미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된 아담의 계보에서는요, 이상하게 가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아담의 자손에서는 제외된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일컬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가 어떠한지 함께 상고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서 계보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족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어로는요,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자,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요, 모든 족보의 내용을 일일이 다 기록할 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만을 발췌해서 기록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인물로 누구를 꼽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먼저 낳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자,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에서 지금 이 두 명은 보이지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인은 원래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정확하게는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말해서 그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는 믿음이 없는 형식만이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의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인의 믿음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가인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만약 그가 믿음이 있는 약속의 자녀였다면요, 자, 이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갔어야 됐는데요, 자, 오히려 그는요, 이 뉘우침이 없이 이 뿔난 김에 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고 반문하는 교만함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아벨은 어땠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요,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예배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이 그를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게 한 근거가 되었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그를 의로운 자라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벨이 죽었을 때 의인 한 명이 죽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 아벨이 살아 있었다면요, 이 아벨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가 이어졌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실 아담의 믿음의 계보는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여기에서 끝이 날 뻔한 거죠. 자, 왜냐하면 의인으로 부르셨던 이 아벨이 죽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은 이후에 아담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셋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죠? 셋이 아벨의 믿음을 이어갈 대체자이겠구나. 맞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셋의 자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띄워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셋도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였습니다. 자, 여기서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사실 아담이라는 의미와 굉장히 비슷해요. 아담이라는 뜻도 사실은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에노스라는 것도요, 이 사람이라는 뜻 혹은 남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병이 들어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바로 그런 인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바로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을 아버지 셋이 지어줬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요, 셋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믿음을 거기에 반영시켰을 때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셋의 믿음이요, 에노스에게 전수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4장 26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잖아요. 자, 그러면요, 그리고 에노스가 그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부른다는 단어 카라는요, 도움을 청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뜻을 살린다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해서 이 카라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또 됩니다. 자, 아마도 그래서 이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또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식적인 자리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아벨 대신에 주신 이 셋의 계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자신의 힘으로는 홀로 살 수 없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이름은요, 언약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의미를 적용해서 다시 한번 본다면요, 셋의 후손들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뿌리로 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창세기 5장부터 보면 쭉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5장 18절부터 보면 에녹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야렛이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23절을 보시면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라는 기록밖에 남지 않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은 아담의 족보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고 기록하죠. 자, 그런데 유독 에녹은 몇 세에 죽었다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 성경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그렇죠. 하늘나라로 옮겨졌죠. 마치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옮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아담의 계보에 기록된 셋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뭐였냐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바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자, 이에 반해서 가인의 자손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면요, 아담의 계보와는 별개로 가인의 자손의 계보를 담아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은 아까 있던 에녹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하야엘을 낳고 무하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가인이 에녹을 낳으면서 성을 쌓았다고 말씀하죠. 자, 가인이 쌓은 성이라는 것은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좀 전에 아담의 계보에서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과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마도 가인은 두려움 속에 평생을 살아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받았던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땅 위에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떠돌이 신세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은요, 항상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서 떨어야 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이제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사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성을 건설해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만 담겨 있을 뿐이죠. 그리고 대를 잇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18절에서 에녹이 이랏을 낳았다.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다. 그러면서 이제 람에게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니까요. 람에는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 기록합니까? 2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아내들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었는데 한 명은 아다였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실라였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장식, 단장하다. 자, 그리고 실라의 이름의 뜻을 봤더니요. 그늘, 그림자, 딸랑거리는 음악 소리. 자, 그러니까요. 이 두 아내들의 이름을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겉으로 치장하는 허영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혹적인 소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가인의 후손의 그런 삶을 대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그녀들의 이름의 뜻과 함께요. 여기서 람에게 2아내를 취했다고 굳이 성경이 지금 밝히고 있었던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일부일처제였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면서까지 그 육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려 했음을 지금 성경은 드러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야곱이 4명의 부인을 갖게 된 것과는 조금 더 다른 의도가 담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경은요, 이제는 자녀들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었는데요. 자,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고요. 자, 유발은 악기를 잘 다루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설명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게 되냐면요. 가인이 만들어 놓은 이 왕국 안에서 이들의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음악으로 유흥을 즐기는 것도 가능해졌다. 자, 각기 무기를 제조해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방어도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믿음의 계보에서 보이는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 이 성 안에서 나타나게 되고 있는 거죠. 세상 계보에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중요하게 그려내고 있다면요, 가인의 계보에서는요, 중요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또는 어떻게 즐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또는 어떻게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또 누군가를 지배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말씀을 보면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바로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대를 이어서 가인이 저질렀던 그 살인이 되물림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한 계보는요,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있는 믿음의 계보였습니다. 이 계보 안에는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후손들이 있게 된 반면에요, 가인에게서 시작된 또 다른 계보에서는요, 자기보호, 육신의 욕망, 폭력이 되물림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이 되는 믿음과는 관련이 없이 육신적으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계보에 속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후손인지를 밝혀놓고 있는데요. 이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었냐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더 이상 핏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들게 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줄기를 따라 나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이 부분이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는 장면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계보가 특이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계보가. 그리고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톨레도트, 근데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부분만을 이렇게 밝혀서 지금 적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볼 때 누가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 그 위는 누구누구, 헬리 너는 누구누구 올라가면서 34절 보면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여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됨을 여기서 밝혀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볼 수 있는 건 이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기 때문에 그 계보를 거꾸로 이제 추적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36절 말씀에서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자, 아브라함의 조상 노아까지 또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안에 아브라함, 노아가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이 톨레도트, 자, 곧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련한 언약의 사람들의 계보에는요,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또 노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등장했던 에녹, 에노스, 셋, 아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계보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은요, 자, 결국 누구의 줄기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펼치시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아벨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벨이 죽게 되었죠.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또 누군가를 준비시키셨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서 준비시킨 사람이 바로 셋이었던 겁니다. 이 셋이라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마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건하게
여호와를 경건하게 섬기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셋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셋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요,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후손으로, 하나님을 더욱 참되게 예배하는 후손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